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자기 언약을 세워 두셨어요.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이렇게 만나시고 그 언약의 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또 언약을 가지고서 항상 언약을 목적으로 해서 그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어 가시죠. 그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고 관계를 가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어떤 계획,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자기 약속이고 언약이란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할례 언약,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 할례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그 육체의 그 사람의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베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얻으시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백성을 얻으시고 또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 할례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할례 하셨을 때 그 나의 하나님의 할례라는 것은 그 육체의 손으로 행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바울이 밝혔다시피 이것은 육적인 몸, 아담에게서 난 몸을 벗는 것이고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 할례를 그리스도께서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살리심을 받은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 아들의 생명,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게서 아들의 생명이 나타났단 말이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로 말미암은 아들의 생명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 생명에 접붙이는 것,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부활의 생명에 함께 접붙여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할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할례의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완결하셨고 그것을 이제 굳건히 확고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졌고 확실해졌고 참말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참된 말씀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할례의 언약을 수종을 들었어요. 그것을 받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례의 언약을 섬겼단 말이죠. 할례의 언약을 중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얻으시려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듯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명, 그 맏아들의 생명에 접붙인 자들,
마다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바람이고 영원한 약속이에요. 인생들을 향한.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겠다는, 자녀를 얻으시겠다는, 그 자녀의 세계를 만드시겠다는 것, 그것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것, 그런 집을 이루겠다는 그런 계획, 그런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밝히시는 약속이란 말이죠. 가지고 계신, 심중에 가지고 계신 약속이란 말이죠. 인생을 향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이 할례는, 이 할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건 표현이고 하나의 비유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담의 생명을 멸하고 말이죠.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안에서 아담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양피를 벗어버리듯이 베어버리고, 옛 사람을 끊어버리고, 이 흐름을 끊어버리고, 그죠?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던 그 생명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양피를 베는 것이단 말이죠. 양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양피를 베는 것은 그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 실제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대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그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라도 그랬어요. 집에서 난 자는 혹 너희 자손이 아닌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례는 애초부터 뭡니까? 시작부터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할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집에서 난 자든지 또 이방 사람이든지 혹은 돈으로 산 자, 이거 뭐예요? 돈으로 산 자는 종을 말해요.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유대인인지, 너에게서 난 자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난 지만에 무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무론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대대로 영원한 할례를,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그 할례 언약은 그 범위가 그 혈육을 따르는 아브라함, 처음부터 혈육을 따르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제한된 게 아니에요. 그건 종도 돼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든지 돈으로 산 무론하고 말이죠. 이 할례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 할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속하는 문제. 전에는 아담에게서 끊어지고 말이죠. 아담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옮겨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가족은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요. 이방인이어도 돼요. 심지어 종도 돼요. 자유하는 자도 돼요.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이 없어요. 다 이 그리스도의 이 옛사람은, 이 유대인이라는 옛사람, 헬라인이라는 것도 옛사람이고, 자유자라는 것도 옛사람이고, 종이라는 것도 옛사람이란 말이죠. 그걸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것. 그래서 애초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말이죠.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없이 말이죠.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할례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뭡니까?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어요. 종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가고 육체적인 관계로서, 혈육의 관계로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고 육체적인 그 조건 하에서는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지만은 그것이 다 멸해버렸다. 그걸 다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도 벗고 헬라인도 벗고 종도 벗고 자유자라는 그 운명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자로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나는 것이단 말이죠. 새로 나는 거. 위로부터 난 거단 말이죠. 아래에서 났을 때는 유대인과 종이다, 자유자다, 자유자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구분이 있지만 위로 났을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심지어 할례는 남자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여자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옛 사람을 벗고 여자라는 것도 처음 났을 때 여자지. 거듭 났을 때는 하나님께로 났을 때는 남자 여자가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뭡니까? 할례자들 말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들 말이에요. 할례 없는 자들이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거는 아래에서 났고 처음 났을 때 우리가 입었던 옷이란 말이죠. 입었던 운명이란 말이죠. 유대인이라는 옷을 입고 헬라인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종이나 자유자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돈으로 산 자가 종이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에 돈으로 산 자도 물론하고 말이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 뭐 아무 문제되지 않단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종이나 돈으로 산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남자 여자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났을 때 우리가 입었던 그 옷이지만 입었던 모습이지만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벗어버리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단 말이죠. 하나 뭐요?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새로운 한 아버지를 보았단 말이죠. 한 아버지 말이죠. 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비 집을 친척과 아비 집을 왜 친척을 떠나라 그랬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서 난 그 아담의 자리를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 안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는 자리에서 바로 뭡니까?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자리에서 한 영원한 아버지 말이죠. 거듭난 자리에서 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단 말이죠. 전에는 유대인이든 종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옛사람의 모습을 육적 몸이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죠. 한 형제란 말이죠. 하나에서 났단 말이죠. 한 아버지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난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아담으로부터 난 생명을 벗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 생기 것을 잘라서 벗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실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란 말이죠.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 종이 아니고 형제고 말이죠. 다 자유자고 말이죠. 이제는 자매라 그래요. 자매. 그래서 자매라 그래요. 자매는 뭐예요? 한 아버지에서 난 걸 말이에요. 한 아버지에서. 그래서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한 영원한 아버지와 한 영원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그 아버지, 한 아버지로 말미암은 그 형제와 자매를 얻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땅에서 아비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버린 자는 배나 얻고 많은 또 친척을 얻는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짊어졌던 십자가가 뭐예요? 그 운명을, 그러니까 무슨 운명을 짊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운명을 짊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면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까 말이죠. 주식 투자 어떻게 할까. 이런 짐을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뭐 부지런히 그렇게 인생사를 살아야 되겠지만 결혼했으면 처자식 있으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수고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짊어졌던 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짓잖아요. 장막을 짊어지고 본토를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운명, 그 어깨에 짊어지고 나갔던 사람, 나아갔던 사람이란 말이죠. 행하여 나아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남자와 여자도 없이, 사실은 남자와 여자도 없어요. 자매예요. 종도 자유자도 없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이건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얻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얻으시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약속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씨, 약속의 씨앗의 열매고 목표란 말이죠.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로 난 그 자녀들의 세계를 얻는 것이다. 얻는 거야. 자녀들의 세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창조에 관한 목적, 그런 열매를 바라시고 그 씨, 약속을, 그런 열매를 맺을 약속을, 그런 열매로 완결될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목적과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가신 것이단 말이죠. 이 내 언약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어야 된다. 이거. 17장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는 돈으로 산 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새로운 집이란 말이야. 새로운 집. 새로운 집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하신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으시기를 원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참 이스라엘이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곧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아버지가 됐습니까?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자리에서 왜 아버지가 되었어요? 사라는 의미가 될 수 없는 자리에서 왜 의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 자리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말하는 자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예요.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위로부터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자리를 말한단 말이죠. 사라는 또 뭘 말합니까? 사라는 뭘 말합니까? 의미가 될 수 없는 자리예요. 사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한 가족을 말하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사회, 한 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 또 사라의 자리란 말이죠. 성령으로부터 난 자녀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또 사라란 말이죠. 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바, 하나님이 주시는 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 그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했죠. 나를 믿는 자, 나를 아는 자, 나를 먹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알아라,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킬 할례예요, 할례. 믿음으로 행할 할례란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란 말이죠. 거듭나는 것이단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뿌려지는 것이단 말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 언약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뭡니까? 이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않는, 이 양피는 뭘 말합니까? 이 양피를 뱀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그 할례를 말한단 말이죠. 양피를 베도 소용이 없어요. 양피를 베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건 뭡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고 마음에 받는 할례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할례란 말이죠. 양피를 뱀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실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베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죠. 당연히 끊어지죠. 끊어진다는 건 속하지 못한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자들이, 위로부터 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끊어지는 것은 마땅하단 말이에요.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손할례당들이 그 육체에 행하는 거, 양피를 베는 거, 양피를 베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피를 베는 것은 그 양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피를 베라고 하는데 양피를 베는 것은 양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양피를 베는 것은 양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을 베는 것이고 옛사람을 베어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양피를 베는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양피를 베는 것만 그것이 할례라고 이렇게 알고 아는 자들이 바로 손할례당이란 말이죠. 유대인, 육체를 따라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할례를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된 어떤 가장 중요한 표식으로서 육체에 행하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8일의 의미도 그게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인데, 그냥 날짜로서 8일 만에 새 창조에 속했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게. 새 사람과는, 육적 몸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실제가 아니라, 그냥 난지 8일 만에 받는 그 할례를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할례를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 유대인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자기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보호하고 번성하고 지켜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돌아보신다 말이죠. 보엘라 헤로이 감찰하시 그들의 육신의 어떤 혈육을 감찰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계약으로서 할례 계약을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육체의 몸에다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혈육에 관계되어서 하나님을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자기할 하나님의 영원한 할례, 하나님의 계약은 그것이 아니라 그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벗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근데 유대인들은 육체에 하는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육신에 결부시켰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육체,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에 결부시켜가지고 자기 민족을 신성화시키고 자기 민족을 아주 특별한 민족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으로 만드는 하나의, 그렇게 여기는 하나의 어떤 장치로서 육체의 할례를 이해를 했단 말이죠. 자긍심을 가지고 대단한 자부를 가지면서 이방인들을 멸시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가 실상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그런 유대인들은 다 이스마엘에 속하는 자단 말이죠.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장하고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고 육체의 신성한 것을 혈통의 신성을 자꾸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혈통의 신성한 것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니까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 된 자가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남지 13살 됐을 때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스마엘도. 이스마엘이 받는 그 할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육체에 행하는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란 어떤 특별한 핏줄에 대해서, 혈통에 관해서, 이것도 사실상 아담의 핏줄인데, 이 혈통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선택했고, 그 혈통을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말이죠. 돌아보신다고 이렇게 보엘라 헤로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단 말이죠. 그 혈육의 셈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단, 할례를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 이거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손할례당을 이루었단 말이죠. 이 실체가 왔는데 육체 바울은 말하기를 할례는 뭐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건 허상이란 말이죠. 그림자란 말이죠. 실체가 아니란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실상이 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옛사람은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옛사람이 그것을 벗어버려야 될 것인데 그 옛것에다가 자꾸 새것을 자꾸 담으려고 한단 말이죠. 옛것을 가지고 새것을 훼손시킨단 말이죠. 그림자를 가지고 실제를 해방한단 말이죠. 다시 말이죠. 혈통에 묶여있단 말이죠. 옛사람과 그 아담의 계통에 묶여있단 말이죠. 유대인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유대인을 여전히 헐어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여전히 그 혈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하갈처럼 말이죠.
이스마엘처럼. 이스마엘이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어 쫓아라 그랬어요. 이들을 내어 쫓아라. 손할례당을 내어 쫓아라 말이죠. 이들은 개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복음을 어지럽히는 자고 진리를 혼잡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내어 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그리고 그 할례와 그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그 할례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항상 그 예창조 안에서 그 혈육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약을 이해를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이란 그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줄 때부터 처음부터 혈통과는 상관없어요. 이 할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랬어요. 너 집에서 난자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말이죠. 자유자든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부터 할례는 그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를 했죠. 크게 착각을 했죠. 혈통의 자리에서, 육신의 자리에서,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리에서 그 혈통을 신성화하고 그 혈통을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혈통을 보장하는 하나님, 이걸 민족신이라고 그래요. 민족신, 씨족신, 씨를 중심으로 한 신은 씨족신.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성기숭배라고. 성기숭배.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성기숭배 이렇게 성기를 숭배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성적으로 할지 몰라도 이 고대 사회는 성기숭배가 그렇게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그 조상숭배 말이죠. 씨족신 숭배. 이거 근원으로 올라가면 다 성기숭배에 해당해요. 성기숭배. 성기숭배가 뭐예요? 그게 핏줄에 관한 숭배란 말이야. 핏줄에. 자기 민족에 관한 숭배란 민족신이란 민족신. 그게 성기숭배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계약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은 그들이 생긴 것은 자기들의 성기 말이야. 자기 씨족신. 자기 핏줄을 위하는 쪽에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부려먹는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났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가지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꿨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쳤다 그랬어요.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한도뼈 큰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할례예요, 할례. 할례의 지금 원래 의미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한도뼈 큰 힘줄 말이죠. 남자의 힘의 근원, 아담의 생명의 그 근원, 그 힘의 근원, 거기를 한도뼈 큰 힘줄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그 성기예요, 성기. 성기를 끊어버렸다고요. 그것이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할례라는 것은 아담의 그 생명의 그 출처를 벗어버리는 거, 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끊어버리는 거. 양피를 베는 것은 끊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한도뼈 큰 힘줄을,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끊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끊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한도뼈 큰 힘줄이 끊어진 자리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할례라는 것은 한도뼈 큰 힘줄을 끊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어요. 한도뼈 큰 힘줄을 강화시키고 신성화시키고 자기 민족의 핏줄을 신성화시키는 쪽에서 할례를 이해를 했단 말이죠. 크게 오해한 거예요. 크게 오해한 거예요. 이 손할례당이란 말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손할례당이 어떤 자들이요? 옛날 바울 시대에만 손할례당이 있었고 지금은 손할례당이 없지요? 교회에 가도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꼭 말하지도 않잖아요.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 아무도 없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손할례당이 널렸어요, 지금도. 아주 무수한 손할례당을 보게 돼요. 손할례당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의 혈통, 혈연, 가족, 민족,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조직,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핏줄과 가족, 이게 다 혈연이잖아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조직과 자기의 육체의 어떠함을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을 세우고 강화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신성화시키고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변질시키는 것, 바꾸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혼잡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손할례당이에요. 손할례당. 손할례당. 내 가족과 내 핏줄과 말이죠. 내 목숨과 내 민족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그것을 위하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 복음을 항상 그런 쪽으로 왜곡시키고 그런 쪽으로 오해하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 민족주의로 말이죠, 국수주의로, 지역주의로, 혈연주의로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손할례당이란 말이에요. 손할례당. 민중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옛날에만 손할례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손할례당이 늘렸어요. 아니, 남북 통일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잘 된다고 언제 계약을 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도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한민족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인데 말이죠. 유대인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헬라인도 벗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한민족을 입고 한민족이라는 그 씨족 핏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 있냐 말이죠. 구국 기도에 조찬 기도에 다 개들이요. 다 손할례당이에요.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이요. 사람이 좋아하니까. 쉽고 단순하고 본능적으로 입맛에 맞아 떨어지니까 생각 없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한단 말이죠. 유대인도 벗으라 그러는데 바울이 그렇게 유대주의와 할례자들과 싸웠는데 지금 여전히 그래요. 민족주의와 싸웠는데 하나님이 미국의 하나님입니까? 미국인들의 하나님입니까? 한민족의 하나님입니까?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남자의 하나님입니까? 여자의 하나님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으로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의 어떤 나라를 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위하고 자기 백성을 얻으시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혈연과 지연과 그리고 어떤 조직에 묶여서 복음을 왜곡하는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이미 했던 거예요. 전문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려고 오셨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그 종교의 하나님, 민족
그 땅의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그것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없이 말이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는데 한민족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한 민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북 통일에 관심이 있다. 이건 다 헛소리예요. 우리 민족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 특별하게 관심이 있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다 사기꾼들. 종교적인 사기꾼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한민족이든 말이죠. 짱깨든 말이죠. 쪽발이든 말이죠. 양놈이든 말이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벗어버리는 거죠. 벗어버리고 할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얻으시기로 원하고 그것을 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지금 있는 손할례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 자칭 말이죠. 혈통과 육정에 속해가지고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말이죠. 개들과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말이죠. 심지어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단이라는 것이 쭉 연구하고 추적하고 고대사를 뒤져보면은 그게 저기 이스라엘의 그 단 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해 와가지고 거기 단군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단군 민족이래.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검증을 하고 역사적인 고정을 저기 유라시아를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중동으로 탐사를 다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이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하나님 유대인 하나님 나는 유대인을 벗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그것을 헐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초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럴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예요. 그는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가 될 수 없었던 자기 때문에 왜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혈통을 따라서 자식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둔 자식은 이스마엘이죠. 혈통을 따라서 자식을 둘 수 없었어요.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혈통을 따라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가 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혈통을 자꾸 연결시켜요? 그거 손할례당이란 말이죠. 개들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아브라함 사이는 혈통을 따라서 된 게 아니에요.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유업을 얻을 자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는 자리. 보여주는 자리. 자, 지금 있는 개들과 지금 있는 손할례당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미 종교의 세계가 이들에 의해서 다 혼돈되어졌어요. 진리를 들을 곳이 없어요.
거짓이 그리고 어둠이 말할 수 없이 깊단 말이죠. 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숨기셨던 얼굴을, 숨어 계시던 그의 모습을 드러내실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 가운데서 멸망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 자로 발견된단 말이죠. 자, 말씀을 여러분이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항상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둠, 많은 거짓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아가는 데 있어 가림이 돼요. 수건이 되고 가림이 되어가지고 우리 눈을 가려요. 우리 얼굴을 가려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려고 해도 자꾸 가림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갈수록 우리를 가리고 있던 것들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세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굳센 마음으로 말이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